주님을 신뢰 또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더 돼가지고 더 많이 은혜 받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솔리스트리나 막 이런 분들이 막 있고야 소화할 수 있는 곡인데 오늘 박혁 집사님이 하셨어요. 제 뒤에서 잘 못 봤는데 맞습니까? 솔리스트 오늘 데뷔하잖아. 오늘 여자 솔로는 누가 하셨어요? 두 부부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전 처음에 남자 목사님 누구지?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고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10월 첫째 주 이제 가을이 시작됐는데 우리 함께 오늘 가을을 여는 오프닝하는 예배 같이 함께 드리고 우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나가고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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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우리 주님의 보좌를 향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소서. 주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여. 오늘 그 문이 열리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를 향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다.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여러분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할렐루야 마음의 문도 활짝 열고 주님을 갈망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 이스라엘의 행복자
찾자라고 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그 예배의 거룩한 전에 나와 이 10월의 첫 주일 가을을 열며 이 귀한 계절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예배, 오늘 나의 인생의 모든 결박과 울무는 끊어지는 예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의 존재가 몸부림치며 고통당할 때 오늘도 주님이 그 손을 펴사 오늘도 하나님 모든 하나님 수렁에서 감옥에서 바울을 빌립보의 감옥에서 건져내듯 오늘 하나는 고통 중에 있었던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건져내듯이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의 문은 열리며 옥토가 움직이며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바울이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그 엄청난 빛들, 해보다 더 밝은 빛들이 바울에게 비치고 오늘도 그 이 바울의 일행을 두루 비칠 때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그 은혜의 빛들이 바울의 그 강팍한 마음들을 녹여버리고 오늘도 율법에 매었던 그 눈을 열게 하셔서 오늘도 한 그 사울이 바울이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듯 오늘 함께 예배하는 중에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은혜의 빛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마음에 비치게 하셔서 마음의 어둠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들 또 내일 또 월요일부터 시작된 일상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모든 것들 이 시간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본값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탁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찬양의 찬양 영광 돌리며 이 땅을 사는 동안 영원히 주님만을 신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함께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교우들 또 해외에서도 예배드리시는 우리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공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예배 갑절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읽은 여러분 잠언 3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잠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개의 구절 중에 하나예요. 잠언의 뼈대를 이룬 것인데 그 첫 번째는 이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바로 이것이 잠언의 뼈대를 형성하는 첫 구절이고 잠언 전체의 뼈대를 형성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읽어드린 잠언 3장 5절 6절의 핵심 구절을 얘기하면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이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구절이고 어느 구절 하나도 말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은 이 구절 한번 여러분 정말 깊이 잘 만나보시고 여러분 인생의 어떤 그 정말 삶의 가장 큰 레마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 5절인데요. 5절부터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 그 5절에 보시면은 자, 우리 한번 말씀에 이렇게 잘 볼 때 이제 집중해서 보시고요. 두 가지의 명령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두 번째 명령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이 하나의 명령문 안에 하라와 하지 말라. 이 긍정과 부정형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긍정만 얘기하지 않고 긍정을 뒷받침하는 부정 명령을 같이 써놓으면은 이 긍정이 더 강조가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해! 라고 하는 것보다 공부해! 게임하지 말고. 이러면 숨 막히죠? 훨씬 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게 훨씬 더 무게감이 가잖아요. 야, 공부해. 텔레비전 그만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법이라 이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그러니까 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를 더 강조하려고 공부해. 게임하지 말고 공부해. 그럼 핸드폰 좀 그만하고. 그렇죠?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신뢰해. 그리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에 있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지금 말씀드렸죠. 공부해, 게임 좀 그만하고 하면 게임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 공부에 저해고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된다. 그 말. 그러니까 이걸 써놓은 것은 강조를 하면서 동시에 뒷부분이 앞부분을 못하게 하는 이 아주 어떤 적대적인 요소가 된다. 그거예요. 해로운 요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하라. 오늘 우리 찬양 때 찬양하는데 주실래 주님을 신뢰해 찬양이죠. 그대로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명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해서 명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영어로 표현할 때는 이 부분은 your own understanding,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해인데, 이 명철이란 말은 비나죠. 히브리어 말은 비네카, 너의 그 명철이란 말인데, 이 말은 삶을 살아가면서 체득한 지식과 경험의 총체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60이 되신 분이 있으면 60년 동안 살면서 터득한 게 있잖아요. 살면서 60년 동안 공부하고 일하고 비즈니스하고 애들 키우고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고 하면서 이 겪었던 그 여러분만의 그 경험, understanding,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특별히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특별히 이제 고생을 조금 더 많이 하고 하시면, 산전수전을 겪고 고생을 많이 하시면은 또 그게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면, 나는 안 겪어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남들보다 많이 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안 겪어본 게 없어요. 눈물 젖은 빵도 먹어보고 안 해본 일이 없고 정말 밑바닥부터 안 해본 일이 없으니까 세상을 나만큼 아는 사람이 누굴까? 이제 고생을 해왔던 부분이 연결이 그렇게 될 때 아주 그것은 치명적이 된다. 우리가 뭐 40년도 똑같아요. 40년, 내가 나이가 40은 40년 동안 일하고 공부하고 뭐 공부를 했다면 학위도 받은 뭐 석사나 박사학위 한 사람도 있고 뭐 많은 걸 했을 거 아니에요. 연구원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들, 인생을 알고 있다는 경험, 그게 바로 명철인데,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은 너의 명철을 없는 것처럼 여겨야 된다. 여기 하나님께 나갈 때, 뭘 때, 하나님, 그런 건 저도 다 살면서 이미 알고 있거든요. 라는 전제가 많이 깔려 있을 때, 그런 건 설명하셔도 저 설명하지 않으셔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다. 그거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뭐 하르게 돼? 자기가 하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이, 이게 제일 방해가 된다. 어떤 부분에? 하나님을, 여기에 그랬잖아요. 그 5절에 마음을 다 해서야, with all your heart. 마음을 다 해가지고 여호와를 신뢰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 돼요. 내가 당신보다 고생 많이 했거든.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경험했거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더 많이 안다 그거죠. 그 명철. 이것이 결국은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게 아니고 신앙으로 있어서는 치명적인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60년을 살아서 경험을 했다는데, 여러분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안에서 6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살면서 겪어왔던 피조물의 그 경험이 창조주께서 펼쳐놓으신 세상의 무대에서 내가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알아봐야 얼마나 많이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철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연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어떤 경험들, 이거는 경험이 갖고 있는 무용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앞부분을 더 강조하려고. 소중한 체득과 경험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것을 없는 것처럼 여겨야 된다 그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제가 60년 동안 온갖 고생 다 하고 정말 밑바닥부터 고생이란 고생 다 하고 살았지만 하나님 제가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이거를 다 뒤로, 그게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걸림이 크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그 뒷부분에 그 원래 6절이 요절이거든요. 6절이 요절인데 이제 그 7절과 5절이 6절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해놓은 거예요. 그 7절을 먼저 볼게요. 자,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잠언 3장 7절은 정말로 인생에서 중요한 구절인데, 저는 이 잠언 3장 7절을 너무너무 정말 은혜 가운데 만난 구절이거든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똑같은 거예요. 앞부분 여기지 말라 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명령 부정을 이렇게 똑똑 섞어 놓은 건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는 건 그대로 원문을 해석하면은, 원문에는 너의 눈에 보기에
너 자신이 지혜롭다,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스스로 지혜롭게라는 말이 요 말이 너의 눈에라는 뜻이에요. 베에네카, 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영어 번역본에는 in your own eyes라고 그대로 번역해 놨어요. 눈이란 뜻입니다. 원래 스스로 지혜롭게 말은 네 눈에 보기에 너 자신을 지혜롭다라고 여기면 안 된다. 그래서 요 말이 또 어디 쓰였냐면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스스로 지혜롭게 하는 말이 사사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런 거 좀 들어보시죠. 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거하고 오늘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한 말이 히브리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자기 소견에란 뜻이에요.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안 된다 이 말이죠. 판단의 기준이 너 자신에게 있으면 안 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 치명타가 된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절망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고 우리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안 되기 때문에 모르죠.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더 많아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아는 사람 핸드폰에 그 번호 이렇게 보시면 안 되니까 저 번호 저장해 놓은 거. 그 몇 사람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을 아는 것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죠. 어떤 나라에 가면 아예 그 나라에는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 뭐 연고도 없는. 도대체 우리가 이 뭐 50년, 60년 살았어도 뭐 얼마만큼 사람을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더 많은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그만큼 살았을 때 하나님 보실 때는 너가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겠냐. 모른다 그거죠. 그냥 여러분 그냥 60년을 살아도 여러분 꽃 하나를 이해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식물학자들 꽃 하나 연구하는 것도 50년, 60년 동안 꽃만 연구해도 그 꽃들의 세계를 이해할까 말까? 어떤 사람은 독수리 하나만 평생 연구하는 분도 있어요. 악어 하나만을 평생 연구하는 분도 있고. 악어만 평생 연구해도 그 악어를 알까 말까 모르고. 여러분 세상은 악어만 있나요? 독수리만 있나요? 정치, 경제, 문화, 이념, 사상, 얼마나 비즈니스, 무역, 경영 얼마나 많은 결혼 생활과 애들 양육법과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독수리 하나도 60년을 연구해도 잘 모르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명철 의지하면 안 되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마음을 성경은 교만이고 거만이고 이것이 인생의 치명적인 해가 된다.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 알죠? 니체는 원래 목사의 아들이에요. 이 목사의 아들이고 니체가 원래 신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포이에르바라고 하는 이 유물론의 밑바탕이 되는 어떤 포이에르바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 포이에르바의 영향을 받게 되면 니체가 이제 원래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인간의 죄, 속죄, 예수의 보혈로 아니면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창조주라는 가장 기독교적인 이 근본의 지식들을 버리고 기독교의 윤리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를 니체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그랬어요. 철학자인데 망치를 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종교적 지식까지 그것은 강요된 지식들, 잘못된 지식들, 억압적인 것을 교육을 통해 들어간 그런 지식들이기 때문에 그건 다 올바르지 못한 거다. 내가 바르게 알고 바른 진리를 알고 바른 본질을 알기 때문에 나는 망치를 들은 철학자가 돼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규범과 생각과 잘못된 것들을 다 깨트려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책에 보면 니체의 자서전적인 고백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가 말한 대로 니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무언가를 비판하다가 자기 스스로가 괴물이 된다라는 유명한 말을 해서 니체가 여러분 비판할 때 조심해야 돼요. 뭘 비판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비판하다가 비판의 대상보다 더 악한 자가 돼요. 여러분 항상 뭐 정적인 이슈나 이럴 때도 조심해야 돼요. 막 뭘 하다가 자기가 더 악해져요. 그 니체 유명한 말이고 실제 그래요. 니체 스스로가 그렇게 됐어요. 망치를 들은 철학자가 되었고 깨트린 게 아니고 스스로 자신이 된 망치에 자기가 깨지고 말았어요. 마지막 그의 인생은 가장 비참하게 죽었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과 악한 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어린아이들, 악한 자, 둘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자기가 변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요. 이 둘은 똑같아요. 악한 자나 어린아이나 내가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애들에서 그 아이 편에서는 언제나 엄마가 변해야 돼. 왜 초콜릿 못 먹게 하는데? 엄마 내가 사탕 달라는데 왜 사탕 못 먹게 해, 엄마? 그리고 엄마가 잘못된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왜 이걸 못하게 해? 왜 지금 텔레비전 못 보게 해? 게임 좀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해? 이제 이 아이는 이제 자기가 변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더 나아가면 이것이 하나님께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 다 이건 부당하고 하나님 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자, 우리 한번 성경에 있는 구절 제가 몇 구절 뽑아봤는데 그 잠언에 있는 구절 한번 좀 해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 예, 잠언 26절에도 그 두려운 게 뭐냐 하면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되거나 뭐 잘못되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왜? 그게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게 될까? 그게 제일 두려운 일이에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거. 진짜 그게 가장 치명적이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기도하죠. 난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우리 찬송가 중에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그런 찬양. 모른다는 것.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니까 치명적. 그 다음 구절 한번 계속 보여주세요. 자,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있는데 성경은 그 뒤에다 참 기가 막힌 구절을 붙였는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그보다 차라리 미련 곰탱이처럼 미련한 자가 오히려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미련 곰탱이 같으냐 하는데 오히려 미련 곰탱이 같은 그 사람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보다는 이 사람이 성경에 볼 때는 훨씬 더 소망이 있다라는. 바뀔 여지가 있고 들어갈 여지가 있고 여지가 있는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여지가 없어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말이죠.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우리 희망이 있다고 말하니까 그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그 다음 구절 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아예 이사야는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대단한 잘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 제가 인생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은 걸 알거든요. 라는 마음들.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 자체. 그 명철이라는 건 지금 설명된 그거예요.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그의 삶의 지식. 그래서 알고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를 그렇게 빠뜨린다. 경험은 소중하지만 그것이 결국 자기가 안다라고 여겨지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그 로마서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는 철저하게 어리석게 되는 거죠. 자, 또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에 있는 구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앞부분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가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철저하게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저 말을 3번이나 쓰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는 생각을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를. 그 다음 또 다음 구절 볼게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거기 보시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이게 얼마나 이런 구절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잠언의 핵심 구절이거든요. 이것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이 부분이 온전하게 해결이 안 되면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의뢰하는 일이 안 된다는 그거예요. 공부에
게임하지 말고. 공부해. 자꾸 그런 거 하지 말고 할 때. 이 하지 말고에 대한 부분이 잘 잡혀야 온전히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게 되는데 이게 계속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거. 계속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치명적이다. 자, 그러면 우리 6절이 오늘 요절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자, 6절 읽을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오늘 예배 시간에 꼭 이 구절은 그냥 암송해 버리고요. 완전히 삶의 그냥 요절이 아니라 일생 동안 여러분 그냥 삶의 아예 표대로 삼고 달려가면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같이 해볼게요.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범사라는 말은 모든 삶의 영역이라는 뜻이고, 모든 삶의 영역, 너의 범사, 모든 일에 있어서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란 말은 원래 이게 야다란 뜻이에요. 원래 본문은 알다. 그래서 이 인정하라, 메콜데레케카 예다헤우 해가지고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그게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하면은 너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범사를 풀어가는 열쇠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너의 모든 범사를 풀어가는 열쇠가 된다. 범사를 좋게 만들고 복되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이런 그런 뜻이에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라는 말은 가르쳐 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 말은 야샤르라고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앞글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할 때 야샤르엘. 그래서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가지고 이게 똑바르다는 뜻이거든요. 아마 영어에 make straight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똑바르다. 그게 뭐냐면은 범사의 글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길이 장애물을 넘어설 것이며 너의 길에 축복이 될 것이고 그래서 너의 길이 꾸불꾸불하지 않고 막 이렇게 꾸불꾸불하다는 말은 방황하는 건데 우리가 한 20대 뭐 초반 중반에 좀 방황해도 이제 30살 넘어가면 방황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방황의 시간을 하면 안 되거든요. 빨리 자리를 잡고 나아가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계속 꾸불꾸불해지게 되면 방황이 되니까 너의 길이 똑바르게 될 것이라. 인생을 방황으로 낭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너의 길은 축복이 될 것이라. 너의 길에 대로가 열 것이고 똑바르게 될 것이라. 너의 길은 바른 길이 될 것이고 든든할 것이라. 너의 길에 대적자가 없을 것이라. 거침이 없을 것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샤르란 말이에요. 그게 지도하시리라는 말이 가르친다는 말이 아니고 똑바르게 하겠다는, 펼쳐지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요거 적용점을 말씀드리려고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원래 그 카보드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다 빛난다는 뜻이 아니고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 그리고 영광을 뜻하는 헬러 녹사의 뜻 가운데에는 의견이라는 뜻이 있어요. opinion, 의견. 그래서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라는 말을 우리가 적용하는 면에서 풀어보면 무슨 뜻이 되냐면은 너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견을 가장 무겁게 받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구절이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이 생각됩니다. 범사잖아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견을 가장 무거운 의견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거예요. 무거운 의견. 그래서 이게 이 영광이라는 헤비가 무겁다네. 무겁기 때문에 어떤 그 강력한 아주 두꺼운 실체가 있다는 뜻이고 아주 얇은 게 아니고 두터운 어떤 실체와 무거움, 움직이지 않는 단단한. 여러분 꼭 기도할 때 꼭 여러분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혼자 기도하실 때 있죠? 그럴 때 좀 조용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몸의 동작도 중요한 것인데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펼쳐놓고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저도 혼자 이렇게 기도할 때 또 이렇게 같이 우리 같이 또 함께 하는 우리 목사님 또 영성 같은 거 훈련하신 목사님한테도 우리 같이 이런 부분 함께 취한 적이 있었는데 이 두 손을 이렇게 가만히
가만히 기도하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느라고 조금 이 공간이 시끄러운데 조용히 기도할 때 그냥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그죠? 가만히 손을 이렇게 펼쳐놓고요. 기도하면 돼요. 그럼 뭐가 느껴지냐면은 저는 이렇게 1시간, 1시간 반, 2시간씩 기도하거든요. 가만. 이게 제가 혼자 기도할 때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인들이 있을 때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교인들이 안 계실 때 혼자 쭉 할 때, 낮 시간에 교회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러면 진짜 어떨 때 숨소리도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 시간이.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은 이건 어떤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 보시면 이 손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얹혀져요. 이 물컵의 무게가 이렇게 뭔가가 탁 이렇게 얹혀지듯이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가 무겁게 턱 얹혀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손을 이렇게 들 때 30분 이렇게 1시간씩 들어도 전혀 내가 손 들었다는 느낌이 없을 때도 있어요. 이 탁 얹혀집니다. 그 영광의 임재가 마치 손에 잡히듯 그런 느낌.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얼마나 그 임재가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자체가 그냥 그 임재가 막 점점 증가가 돼요.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다 나중에 이렇게 기도 같이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너무나 그 임재 가운데 마치 저 지성소로 들어가듯이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깊이 들어. 그게 막 이 차오는 그 이 진짜 그래서 영광이 헤비한 거구나를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진짜 예배 드릴 때 이게 헤비한 아주 무거운 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옵니다. 막 그래서 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범사의 걸 인정하라는 말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견을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가장 무거운 의견으로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라. 거칠 것이 없을 것이라. 너를 막을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의 길이 방황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무거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족들끼리 식사할 때 아버님이나 어머님 모시고 식사해요. 그러면 식사할 때 일단 메뉴 정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물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아버님 오늘 뭘 드시면 좋을까요? 어머니 오늘 뭘 드시면 좋을까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부모님이 아버님 어머님이 오늘은 칼국수가 좀 먹고 싶은데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칼국수를 먹고 싶다라는 걸 얘기하셨을 때 그것을 들은 이때 어떤 그 자녀들의 그 뭔가를 결정할 때 이 칼국수를 먹고 싶다라는 그 의견은 거절하고 거부할 수 없는 아주 무거운 의견이 된다 그거예요. 칼국수를 먹고 싶은데 그러지 마시고 피자 드시러 가시죠. 그럼 또 부모님이 자식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사이는 안 좋아지겠죠. 틀림없이 내가 이놈하고 진짜 다시는 혼자 그냥 칼국수 먹으러 가지 진이 드시고 싶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부모님이 그걸 얘기할 건 아니겠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어디를 가는데 아버님 좀 뭘 하고 싶으세요? 어머님 뭘 하고 싶으세요? 우리 그럼 같이 오늘 이렇게 좀 어디가 좀 이렇게 나가서 좀 바람 좀 쐴까? 그러면 바람 좀 쐴까라는 의견이 거절하고 거부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의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바람 쐬면 좋을까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저기 뭐 어디를 갈까? 어디 뭐 강가에 갈까? 산에 갈까? 이제 여러분이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할 때 어떤 한 특정한 일이 아니고 이 범사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메뉴 하나 결정하는 것도 그 아버지 어머니의 의견이 막중한 아주 중요하고 무거운 최우선의 의견이 되듯이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모든 범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견이 여러분의 그 선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거운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범사의 글을 인정한다 그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길이 실족하겠냐 그거 여러분.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의견이 없어요. 다 자기가 의견 내서 자기가 결정해 놓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와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수리기사 아저씨 부르듯이 늘 하나님 부르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래. 잠언에 이게 진짜 오늘 핵심 구절인데, 그래서 이거를 안 하려면 스스로 명철하는 생각을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야, 내가 지금 환갑도 지나고 60년 동안 산전전답게 얼마나 많은 인생 경험했는데, 벌써 이 생각이, 스스로 명철한 생각 자체가 인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경험은 경험대로 소중히 갖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른다고 해야 돼요. 이거를 다 배제하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야 마음을 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견을 가장 무겁게 받아들이는다는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삶의 해석을 주님께 맡겨드리라, 이런 뜻이에요. 삶의 해석을, 이것이 좋은가 나쁜가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가장 무거운 의견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나쁘다 좋다를 자꾸 자기가 말하지 말고 나쁜지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분명히 지금은 상황은 물론 순탄하지 않고 누가 보기에도 참 힘겨운 상황인 것은 맞지만 인생은 일희일비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요셉의 인생에 그걸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팔려가는 거, 아이 저주받았네. 형들한테 팔려갔어? 완전 저주받았네. 하나님이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보이는 거, 팔렸다라고 이렇게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팔렸다 쓰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읽어라, 뭐 그런 말처럼 해석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범사 그분의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나는 이게 너무 숨막히는 현실이지만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이게 나쁘다 좋다, 쉽게 우리가 그 부분을 최종적 결론의 말을 하지 말라, 그거예요. 범사의 글을 인정하는 자는 이 결론은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결론은 너가 말하지 말고. 그래서 그게 범사 인정하는 거죠. 그거를 제일 잘 보여준 사람이 성경의 요셉인 거예요. 요셉은 결론을 얘기 안 하잖아요. 감옥에 가는 거 저주받았네. 그러나 어쨌든 감옥에 갔기 때문에 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총리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감옥에 간 일에 요셉에게는 좋은 일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하나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얼마나 성급하고 섣부르고 무지하고 결국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범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견을, 가장 너의 인생이 무거운 의견을 받아들여라.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막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의견이 화내지 말라, 이러면 하나님의 의견을 가장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 마음으로는 화가 나지만 화내지 않고. 어떤 일은 막 지금 당장 회사 그만두고 싶어요. 아휴, 막 너무 막 부당한 것 같고 속상하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감동 속에 그냥 회사 그만두지 말고 다니는 게 좋겠다, 어떤 성령의 감동을, 그런 의견이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이 들린다면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의견, 내 마음으로는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도 하나님의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그거를 따라가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그래서 이 자아가 강하고 자기 주장과 생각이 강하면 그 하나님께 가기가 힘든 부분이 여기서 자꾸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이 오늘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이란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 그 결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왜냐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열왕기상하는 왕들의 이야기죠. 솔로몬과 르호보암, 여로보암, 아사, 오므리, 아합,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시드기야, 많은 왕들이 있는데 이 왕들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을 갖고 해석하면은 아주 선명하게 해석이 돼요. 열왕기상하의 메시지가 뭐예요? 열왕기상하는 오늘 본문에 딱 보면 알잖아요. 누구든지 어떤 왕이든지 하나님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왕은 다 형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다 무너졌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데 르호보암은 왕이 돼서
이제 어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솔로몬 때부터 섬겨왔던 국가의 많은 원로들, 이들은 신앙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의견을 냈는데 르호보암이 이 국가 원로들의 어떤 신앙 있는 분들의 원로들의 그 경험 많은 이 음성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르호보암의 나이가 그때 40세였어요. 이 40이란 나이가 애매모호해요.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진짜 이게 진짜 제가 볼 때 제일 애매한. 뭐 30대까지는 젊다 하겠는데 40대는 이게 젊은 것도 아니고 만약에 나이가 든 것도 아니고, 이게 참 이게 묘한 요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나이가 40이다 보니까 요 40대, 이 40대가 그래도 영적 방황이 많을 수도 있어요. 40대. 왜냐하면 많은 게 경험이 되고 아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막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르호보암이 자기하고 나이가 똑같은 친구들의 말을 더 무겁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국가 원로들의 말을 가볍게 여겨버리고. 그래서 르호보암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그런 말을 전해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절대로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때리기도 하죠. 결국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면서 결국 남유대가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당한 일들이 있어요. 결국 다 그런 차이예요. 자, 잠언 5장에 있는 구절 마지막 한번 볼게요. 이 구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그러니까 내 마음이, 꾸지람이란 말은 앞에는 훈계하고 똑같은 말인데 그게 결국 훈계, 법도, 규례, 이게 다 말씀이죠.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 훈계, 꾸지람을 가볍게 여겼다. 그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는 겁니다.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범사의 글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범사 인정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하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견을 아주 가장 무겁게 받아들일 자세와 마음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그 의견들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결정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일반적인 예전의 그리스도인들은 알기 위해 배웠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기 위해 배웠다. 공경이란 말이 카베드란 말이야. 아까 영광, 무겁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의 이 동사가, 영광이란 동사가 똑같아요. 카베드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무겁게 여긴다 그거예요. 공경한다는 게 일반적인 유교적인 효도 이런 게 아니고 그보다 더하다 그거예요. 부모를 너의 인생의 가장 무거운 존재로 받아들이라.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카베드. 영광이란 단어가 똑같은데 쓰였다니까. 그러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쓰였어요. 동사 자체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공경하기 배운다.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이제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써먹기 위해 배운다. 말씀을 가져가는 건 좋고 은혜 받는 건 좋은데 너무 실용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 말씀을 거절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슨 문제냐면 말씀을 가벼이 여겨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거 가벼이 여기면 주의는 금방금방 흔들리게 돼 있어요. 주의를 지킨다라는 걸, 주의라는 것은 얼마나 이걸 무겁게 받아들여요. 주의를 지킨다는 거. 그런 분들이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정말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로 예배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그걸 가장 무겁게 받아들이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뭐 제가 무슨 예배 결석하지만 이런 의미를 드린 게 아니고, 말씀할 뭐 그런가 하면 빠질 수 있고, 왜? 다 그렇게 가벼이 여기잖아요. 차이는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못하냐? 기도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 내 기도한다는 자세를. 그런데 기도가 어떤 의무고 책임이고 자꾸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이제 뭔가 이렇게 기도가 그런 뭔가 이렇게 참 뭐 이렇게 부담되는 거고, 그러면서 뭔가 이런 부분을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용성으로 받아들이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 한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받아들이지 말라.
써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의 의미를 갖는 가장 무거운 의견과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거예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견을 내 모든 범사에 가장 무거운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즉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맞다 그거예요. 나는 틀려요.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요. 우리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틀리고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그게 범사의 글을 인정하는 마음이죠. 그렇게 돼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모든 일에 있어서 인정해 드리며 사는 거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신앙을 가질 때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번 성경 공부할 때 나눴죠.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면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냥 믿음의 대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면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예요. 주권자. 주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 그 주권을 빼버리고 롤드십을 빼버리고 믿음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면 주님을 믿습니다 믿어요 믿어요 얘기하지 삶은 다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아니라고. 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석사 박사학위를 공부를 많이 했다면 여러분을 공부해서 받았던 그 모든 탤런트와 지식과 학위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 재능도 체력도 이 젊음도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사는 거예요. 단순히 이 부분을 빼고 그냥 믿음의 대상으로 믿습니다만 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월터 브루그만이 말한 것처럼 유명한 구약신학자인데 인생은 후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후스로 결정되는 거예요. 후 누구냐요? 야 내가 대학교 총장이거든요. 내가 내가 대단히 어떤 유명한 지점의 판검사, 내가 유명한 대기업의 CEO고. 우리는 그런 것들이 파워고 권력의 힘이에요. 내가 누군데? 뭐 하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데? 후. 이게 힘이고 파워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모든 거.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후스가 더 중요하다고요. 너가 아무리 부족하고 다윗처럼 목동이어도 여호와가 너의 목자가 되고 너는 그의 양이 되고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예배자가 되고 그의 속한 자가 되고 주님이 신랑 되고 그분의 신부가 되고 누구의 것이고 누구의 것이고 소유가 되느냐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것이 너의 인생 결정한다 그거야. 아무리 무비보셋처럼 두 발이 절뚝발이고 인생 자체가 완전히 그냥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갖고 있어도 나는 주님의 것이 될 때 나는 주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의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으로 높여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계속 높여주시고 그를 복되게 하시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이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그래 우리에게는 흙수저니 금수저 그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애시당초 이쪽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흙수저든 그럼 금수저를 물고 나오든 흙수저도 아니어도 나무젓가락이 아니어도 돼요. 우리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무젓가락 흙수저든 뭐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그냥 내가 하나님의 것이냐가 중요해요. 후스가 나는 주는 나 주의 것, 주 나의 주. 그랬어요. You are mine, I am yours. 이게 아가서의 메시지예요. 아가서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아세요? You are mine, I am yours. 영어로 읽어보세요. I am yours. 이게 힘이라니까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술람미가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범사의 주를 인정한다는 거. 오늘 이제 말씀 마치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 결론의 8절 보세요. 이렇게 살게 됐을 때 받은 축복이 8절에 또 한 번 나와요. 읽을게요.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이것이란 말은 앞에 너가 스스로 지럽게 되지 않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사는 삶. 이것이 너의 몸의 양약. 양약이란 말은 라파라는 말이에요. 원래 히브리 말 그대로 라파. 우리 많이 쓰잖아요. 여호와 라파. 치유. 너의 몸에 라파가 되는 거야. 양약이 되고 너의 골수란 이 엣잼은 뭐냐면 본.
뼈를 말하는 겁니다. 뼈. 그러니까 이 내적인 거를 구성하고 있는 집을 지을 때 프레임이 있듯이 인생의 프레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골수. 그러니까 그 골수를, 이게 의학적 용어가 아니고 이건 영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애잼. 이 너의 삶의 그 골수가 뼈대가 윤택가. 여러분, 이 뼈라고 하는 것이요, 이 뼈라고 하는 것이 막 추우면은 막 어우 막 뼈까지 한기가 들어오잖아요. 막 추울 때 뼈에까지 막 뼈까지 아프고 얼마나 아파요. 뼈가 아플 때 어디 이렇게 탁 부딪히면은 이 뼈가 부딪히면 엄청 아프죠. 뼈가 아플 때. 그 뼈 아픈 상처, 뼈 아픈 손실, 뼈가 아프잖아요. 마찬가지로 뼈가 아프지 않고 오히려 그 너의 뼈가 에체메까 너의 뼈가 윤택하게 되라 시작하 완전히 적셔진다는 거예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면 너의 몸에는 양약 라파가 오게 되고 계속 너의 그 골수 너의 뼈대에는 윤택하게 오리라. 와, 뼈가 시리고 뼈가 아픈 게 아니고 뼈가 윤택하게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면서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이 정말로 전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여러분 절대로 지혜롭게, 오늘 이후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마음을 그냥 배제시키시고요. 우리가 뭐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 모든 걸 배제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견을 여러분 삶의 가장 무거운 의견으로, 중요할 때가 아니고 범사,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의 모든 일에 있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의견을 따라가는 자들, 이렇게 삶이 새로워지고 이게 바로 주권자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가 윤택하게 되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그래서 영적 방황 멈추게 되고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함께 여러분 뜨거운 마음을 가지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범사의 길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의탁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를 한 분 한 분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에게를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마음과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며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신실한 삶으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찬양하며 주님 우리 하나님과 명성께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탁하며 의지하며 나갑니다.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를 절대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의 하는 몸에 양약이 되고 너의 골수가 윤택하게 되리라. 너의 길을 평탄케 하리라.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I will make straight to your path. 너의 모든 길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평탄케 하시는 이 아름다운 복들을 성도를 다가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아버지 묵음하며 그의 섭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능하며 그의 섭씨 날
하나님, 오늘 잠언의 뼈대가 되는 이 잠언 3장 이 5절부터 8절의 말씀들, 우리 모든 샤나드걸 명석계 한 분 한 분 교인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레마가 되어 진정으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의 의견을 가장 무겁고 중요한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삶의 해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 이제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가 윤택하게 된 인생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